지난 5번의 시간을 통해서 야고보서 1장을 살펴보았습니다. 1장은 야고보서 전체의 서론 역할을 하면서 야고보서가 다루려고 하는 모든 주제가 1장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특별히 1장에서 중요한 핵심 주제 3가지를 꼽자면 시험, 그리고 지혜, 그리고 참된 경건의 문제입니다. 이제 2장부터는 그 중에서 좀 더 주제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 참된 경건의 문제를 다루면서 그 안에 빈부에 관련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 공정에 대한 민감도가 굉장히 강하고 혹시나 이 공정이 침해받는다라고 생각하면 마음에 이 분노가 부릴 듯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몇 해 전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통령의 취임사 중에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라고 했던 말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수 정권으로 바뀌었는데 보수 정권의 지금 현 대통령의 캐치프레이즈가 공정과 상식으로 국민과 함께 만드는 미래였습니다. 이처럼 진보와 보수 정권 모두가 그 임기를 시작하면서 공정이라는 가치를 꺼내 들었지만 사실 그 어느 누구도 어떤 진영도 이 문제에 대한 매우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이는 어떤 특정 정치 성향의 문제라기보다 인간의 죄성을 간과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세력보다 너희들보다 훨씬 더 공정하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물론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있지만 막상 이 정치나 또 권력의 중심에 서게 될 때에 그것대로 이루는 것이 참 어렵고 사실상 이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조리가 어찌 정치계에서만 일어나는 일이겠습니까?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위로 형과 저 두 형제였는데요. 자라면서 제가 이 청소년기 예민한 시기를 지날 때에 가장 상처가 되었던 것이 이 차별의 문제였습니다. 당시에 제 생각으로는 저희 부모님이 어머니가 나를 형과 차별하게 대한다라는 그런 피의식이 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또 아이를 셋 키우면서 저도 모르게 아이들을 차별적으로 대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때로는 어린 시절 형에게 가졌던 그 억울한 마음 때문에 큰아들에게 화풀이하듯 꾸지람하는 저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공정해야 한다,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타인에게, 남들에게는 굉장히 강하게 요구하지만 실제 자기 이익과 또 자신과 관계된 영역에서는 전혀 공정하지 못하고 차별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참 많습니다. 이러한 차별의 문제가 내가 속한 가정 또 공동체 곳곳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죄성을 가진 우리에게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는 말씀은 먼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목을 듣기부터 참 부끄럽고 그 앞에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외치는 주장은 사실 어디서나 볼 수 있지만 같은 주제를 말한다라고 해서 모두 같은 내용은 아닐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합시다라고 말하지만 그 내용이나 근거가 다를 때에 전혀 다른 결과를 낳는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는 말은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말이지만 그 말 속에 담긴 근거, 어디에서부터 이 주제가 출발되었는가, 이 명령이 출발되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는 말 앞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놀랍게도 그 말 앞에는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너에게 있기 때문에 너희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똑같은 주제를 말하면서 무엇에 근거해서 그렇게 주장합니까?
인권을 근거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지요. 물론 사람이 한 사람의 인격으로 존중받고 차별받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나 기준이 결국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세상의 그 문화나 또 여러 가지 기준들이 변함에 따라서 그런 차별의 기준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차별금지법의 경우는 그 이름, 명목과는 달리 그 법으로 인해서 이 기독교적 가치관, 또 지난 수천 년의 역사 동안에 이 가정과 또 공동체, 나라라고 하는 근간을 지켜왔던 이 기본적인 틀을 깨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동의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처럼 과거에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었던 주장들이 이제는 인권이라는 이름 하에 받아들여야만 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옳고 그름, 또 선과 악은 중요치 않고 이제는 그 사람이 기준이 되어 사람이 중심이 되어 즉 인본주의 사상의 기초에서 주장하는 주장들이기 때문에 참 여러 가지 그 결과를 따라가다 보면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한다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인권에 대한 측면에서 오늘 본문을 접근하면 오늘 말씀은 그저 우리에게 윤리적 교훈을 가르치는 데 그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단지 교훈, 단지 윤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그의 믿음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진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면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예시를 하나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 회당이라고 한다면 유대인의 회당이라고인데요. 너희의 회당이라고 한 것을 보면 당시에 그리스도인으로 개종된 유대인 회당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당 안에 두 사람이 차례대로 들어왔습니다. 먼저는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왔고 뒤이어서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회당 안에 있는 자들이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가 들어올 때는 그를 눈여겨보고 있다가 좋은 자리로 안내했는데 가난한 자에게는 거기 서 있든지 발등상 아래 있든지 앉으라고 하대한 것입니다. 이 행동에 대해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야고보 사도가 이 문제 삼는 것은 이러한 차별이 펼쳐지는 곳이 이 회당이었고 이런 차별을 행한 자들이 지금 교회 안에 성도라고 불리우는 사람들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너희끼리 어찌하여 서로 차별하느냐? 사도는 지금 세상 밖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하여 그리스도로 인해서 형제와 자매된 너희가 서로를 차별하느냐? 그 차별의 근거가 단지 눈에 띄는 외모, 장신구와 옷이었다는 점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경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꾸짖습니다. 겉만 보고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에 따라서 사람을 대하는 것은 매우 사악하며 심각한 영적 문제라고 진단한 것입니다. 왜 이런 생각이 악한 생각인지 5절과 6절의 극명한 대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5절은 하나님의 행위이고 6절은 인간의 행위인데요. 먼저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지난번에 한번 인용한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가난한 자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가르칩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는 가난한 자들이 멸시받고 천대를 당하고 또 불안을 겪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서 오히려 그들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가난을 겪는 현재를 이겨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믿음의 부유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장래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주시는 소망까지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그렇게 아주 융숭하게 대접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행위는 무엇입니까? 6절 상반절입니다.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귀하게 여기신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 불리는 너희가 도리어 업신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들 향한 이 하나님의 행위와 인간의 행위가 대조됩니다. 하나님의 행동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인간의 행동, 하나님과 반대되는 행동과 생각을 악한 생각이라고 꾸짖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존중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정리할 부분이 있는데요,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 부자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인 반면에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너무 편을 들어준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야고보서가 읽히던 당시를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난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권력과 재를 가진 자들 중에서도 뒤늦게 회심하고 주님 앞에 돌아온 부자들도 있었지만 당시의 대다수의 성도들은 사회적으로 약자요 경제적으로 가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불성실하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짊어져야 되는 가난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그리스도만을 섬기기로 결정하면 경제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서 로마가 주는 사회 시스템 속에서 경제적 부와 이득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가난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가진 것을 빼앗기기도 하고 그가 머물던 땅을 떠나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또 다른 낯선 곳으로 떠나야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문맥 속에서 부와 가난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에서 말하는 빈부의 문제를 단순히 경제적 의미에서만 보지 말고 조금 더 포괄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문맥에서 세상과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는 대표자로 부자가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핍박받고 박해받은 약자를 대표하는 자리에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이 세상에서라는 말을 세상에 대해서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즉 오늘날 어떤 그리스도인이 경제적으로 부유한 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대해서는 가난한 자여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이 좇는 원리에 대해서는 가난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경제적으로 가난할지라도 세상에 대해서는 부유한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대로 순응하고 따라가고 그것을 부러워하며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 야고보서가 말하는 부자와 가난한 자를 이 시대 말로 번역을 하면 내 통장의 잔고와 내 부동산의 규모에 따라서 부자와 가난한 자가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바라보고 추구하고 내 속에 채우기를 열망하는 것이 세상의 가치인가 하나님의 나라인가에 따라서 세상에 대해서 부자일 수 있고 가난한 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당 안에 들어온 부자에 대해서 그의 겉모습만 보고 그를 존대하고 높이지만 남루한 옷을 입고 왔다는 이유로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거들떠보지 않은 자들의 심령이 반영하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지금 비록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의 내면은 세상의 가치를 좇고 부러워하고 갈망하는 자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좋아하고 따라가고 거기서 어떤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자의 결국이 무엇인가 6절 하반절에서 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자는 너희를 너희를 억압하여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부자는 즉 세속의 가치, 이 세상의 주인은 단지 돈의 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세상에 쫓아가는 그런 명예와 또 권력과 그런 부와 모든 세상의 아름다움들은 결국 너희를 억압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더냐.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은 그 아름다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꾸짖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직접 보는 현실입니다.
세속의 가치를 따라 살아갈 때에 그 세상이 우리에게 편안과 이익과 풍요를 약속해 주는 것 같지만 그래서 때로는 신앙을 포기하기도 하고 그 뜻에 내 뜻을 순응해서 살아가지만 결국 세상은 우리를 억압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 정죄합니다. 즉 모든 것을 자기만 따라오면 다 줄 것처럼 유혹하지만 결국 아무것도 주지 않고 다 빼앗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끌려갑니다. 한 사람을 대하는 시선과 행동에서 그 사람이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인가 세상의 기준인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대로 살면 결국 평생을 다 쫓아다니다가 다 빼앗기고 마는데 이 땅의 사람들은 모두가 그리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 이런 차별이 이르게 될 심각한 종착지에 대해서 성경으로 설명합니다. 8절에서 11절까지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율법의 대강령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사람을 차별한다면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율법의 중요한 가르침을 깨트리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율법의 정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다른 율법을 아무리 철저하게 지켰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율법을 깨트렸기 때문에 모든 것을 어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간음이나 살인이 이웃을 향한 큰 죄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사람을 차별하는 죄 또한 그와 동일한 범죄요 동일한 정죄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복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은 상관없는 일이다. 율법의 정죄는 이제 상관없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에 대한 모든 정죄와 심판에서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야고보 사도는 이 성도들에게 자유의 율법대로 마치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고 행하라고 명령합니다. 아니 심판은 우리와 상관없는 일인데 왜 율법의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하고 행동하라고 하는가 의아합니다. 그런데 이 앞에 있는 율법이 자유의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야고보서 1장 25절을 보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구원의 도구로 삼고자 인간이 지킬 만한 수준으로 격화시킨 그런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율법은 사람들 오히려 올무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온전한 율법이요 자유의 율법입니다. 즉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구원받기 위해서 누군가의 눈치 때문에 지켜야 되는 항목으로서의 의무가 아니라 우리 안에 새 생명, 새 마음이 주어져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본성이 생겨나서 따라가는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고 행하라는 말씀은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말과 행동을 조심하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음을 경험한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피조물이 되었다면 너의 말과 행동이 이 복음에 합당하도록 적극적이며 능동적으로 행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3절을 보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볼 때에 긍휼히 여기지 않고 그를 가치 없다 판단한다면 그 사람이 과연 진짜 복음을 경험한 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신이 가난할 때, 즉 세상의 기준으로는 전혀 가치가 없을 때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믿음의 부유함과 나라를 상속받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볼 때에 긍휼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참으로 믿고 있다는 증거는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이웃을
차별화되지 않는 말과 행동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자는 반드시 이웃을 긍휼히 여깁니다. 그래서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삶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인지 아닌지가 판가름 난다는 말이 좀 과한 해석이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에서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의 내용이 그대로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인데요. 예수님의 천국에 대한 몇 가지 비유 중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아실 것입니다. 인자가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민족을 양과 염소로 구분합니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으로 가릅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 향해서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 향해서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에 입혔고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았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아니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대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들은 전혀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때 주님의 대답이 마태복음 25장 40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와 자신을 동일시하셨습니다. 형제라는 이름은 갖고 있지만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볼품이 없어서 지극히 작다고 평가받을 수 없는 밖에 없는 자를 향해서 한 일이 바로 내게 행한 일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섬김을 예수님께서 자신이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왼편에 있는 자들 향해서는 저주받은 자들아 마귀와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명합니다.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회당 안에 남루한 옷을 입고 들어온 가난한 자를 향해서 멸시하며 했던 그 말과 행동이 곧 예수님께 한 행동이며 그로 인해서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서두에서 2장 1절에서 차별화에 대하지 말라고 한 명령은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연결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야말로 이 땅 위에서 사람들에게 차별받은 대표적인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예수를 보고도 전혀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700년 전에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53장 2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만나게 되는 지극히 작은 자를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들을 함부로 대할 때에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대하는 것입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귀히 여기지 않았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가 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름다운 옷을 입고 화려한 장신구로 자신을 꾸미지 않고 가장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셨지만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예수 안에서 자기의 욕심을 채워줄 또 자기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어떠한 가치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보화를 절대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상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복이 있을 수 없다라고 외칩니다. 세상은 그 속에서 복을 찾을 수 있는 안목, 바로 믿음의 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믿음의 눈, 영광의 주를 바라보는 눈만이 예수 안에 참된 복,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 안에 있는 보화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 속에 있는 작은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특별히 연약하고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우리가 가진 안목과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가가 드러납니다. 내게 도움이 되고 나한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사람인지를 가려서 우대하고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처럼 행하고 말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신앙하면 사람이 없는 하늘로만 가려고 합니다. 사람과 부딪히지 않고 하나님과만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기도를 얼마나 자주 얼마나 오래 하는가, 교회 언어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교회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머무는가로 신앙을 드러내고 평가받으려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이 골방에서만,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난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지극히 작은 자를 대하는 태도를 꼬집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가난한 자는 오늘날 내가 만나는 그룹 안에서 대하기가 까다로운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내가 신경 써야 될 것이 더 많아서 꺼려지는 사람, 늘 내가 이해해주는 입장에 있어야 돼서 나를 피곤하게 하는 사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사람을 저 뒷자리에 앉혀두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오히려 관심을 기울이고 다가가라고 말합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믿음의 형제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들이 목마르고 추릴 때에 무엇을 행했는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행동과 말을 통해 우리의 인격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이 땅의 가치인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가가 드러나고,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인가 아닌지가 드러나고, 또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가 아닌가가 드러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일 수 있고, 혹은 요즘 만나는 그룹 안에 어떤 사람일 수 있고, 또 여러분의 또 다른 가족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주변에 곳곳에 작은 예수님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섬길 때에 그 섬김을 예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 곁에 작은 자들, 작은 예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가진 믿음이 이 세상의 것과는 얼마나 탁월하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한 유튜브를 봤는데요, 우리 서진교 목사님이라고 작은 자의 하나님이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요즘 이제 강의도 집회도 많이 가시고, 또 이번에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에 나와서 그 삶을 간증하고 하는 내용들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분께서 하셨던 말 중에 참 인상적이었던 것이,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를 자신과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이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부탁하신 것은 그 작은 자들을 잘 맡아달라는 뜻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을 때에, 내가 그리울 때에 그들을 통해서 그들 안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만나달라고 기도할 때에 그저 하늘 향해서 외치고 부르짖고 왜 하나님 응답 없냐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길 때에 그들 속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간증을 했는데, 참 그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검색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려면 하늘로 가지 말고 가장 낮은 곳으로 가라 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오늘 설교 본문과 이어져서 여러분들과 나눕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